누구나 인생에 한두 권 정도의 위인전을 읽어봤을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권유나 혹은 부모님의 강압에 의해서라든지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권 혹은 두 권 정도는 읽어봤겠죠. 지금도 머릿속에 내가 읽었던 위인전은 이것인데, 저는 이순신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위인전의 첫 번째 위인전이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위인전을 읽는 궁극적인 이유를 묻는다면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호기심이 아니라 나 자신 혹은 내 자녀가 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위인전을 권하거나 읽거나 이겠죠. 그런데 결과가 어떠냐면 내가 읽고 감명받은 이 위인의 삶을 쫓는다는 것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우리의 과거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완전하게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본문이 매우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선 별것 아닌 인생들, 우린 그것을 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위인들의 삶도 쫓기가 어려운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데, 과연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된 인간이고 하나님은 온천하에 한 분이신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라는가?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고 큰 분이십니다. 분명히 피조된 우리와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시정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피기에 앞서 선 이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 그것을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독특한 혹은 유일한 그분의 본성을 닮아라라고 애초부터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것을 바울도 알기 때문이죠.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어떤 형상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복원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다음 구조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건데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대로 돌아가라, 그 모습대로 살기를 간구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자.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자. 옆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시작.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모습에서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빠져나가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부터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고 무능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과 자비와 긍휼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 가운데는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남을 속이고 시기하고 간음하고 음행하는 이 거짓된 마음들이 어느 순간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 채워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우리가 과연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복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더 올바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은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고 회복하는 것, 이 땅에서 천국의 참 기쁨을 맛보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아닐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 자신을 파묻는 겁니다. 자기를 복종하고 눈물 흘려 기도할 때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최초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가꾸어 복원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그러나 힘들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기 때문이죠. 공공장소에 가면 말 안 듣는 아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리를 지르거나 막 뛰어다닌다거나.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도 어른들이 한두 마디 하셨는데요. 지금은 괜히 그랬다가는 젊은 이 부부에게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아휴 하고 맙니다. 근데 똑같은 행동, 아니 그보다도 덜한 행동을 내 자식이, 내 손주가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엄히 이게 꾸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세를 교종시키려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이고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사랑하는 아무개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원래대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떤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 복원되어질 수 있는,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인간들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이냐?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인간들의 소원이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은 무엇이냐면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고 주님이 자비하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자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기도 하고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주시기도 하고 메마른 사막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내어 몰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때로는 삶의 어려움을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지,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해야지라고 스스로 다짐합니까?
아마도 사망의 어떤 음침한 골짜기를 드나들 때 그와 같은 경건이, 그와 같은 영성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성도의 진면목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쪼록 그와 같은 상황이 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을 텐데요. 이 본문 우리가 아버지를 본받는 자 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말하여 주기를 아버지 사랑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기에 오늘 본문 2절이 말하고 이하가 말하고 있는 기타 등등의 죄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죄악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지함으로부터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이해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본받게 되고 복원되어지게 될 때 그 모든 죄악들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제 복원되어진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권면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과연 어떠한 사랑이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가? 2절에서 이미 답을 주셨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신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한마디로 자기의 영광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가끔가다 은율이가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어제도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직은 어려서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성령께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아이들의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실 때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 땅 가운데 자정하셨게 되더라면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인간이신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영광 받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이게 벌하셔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진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라고 한다면 원래 지었던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면 이 원죄도 자유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 원죄를 씻고 이 원죄를 자유하게 되려면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때 죄 없는 어린 양이 희생되어져야 하는데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인간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비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아들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자신을 버리사입니다. 이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부를 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체를 전체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자기 존재를 자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자기를 다 비우기까지 낮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주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죄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랑이 귀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을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절부터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3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여러 루트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가 혹은 그 주변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들이 가득 차 있고 에베소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렇게 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덤리는 자는 음행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또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조금 전에는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악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는 악의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별히 그 당시에 많은 죄들이 있었지만 주목하여 볼 죄는 바로 음행입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이기도 하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행처럼 여겨졌던 동성애를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이고 그 음행이 오늘날 동성애가 성경이 기록되어진 당시에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고 기독교인의 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 그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자를 대할 때 물론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인드를 우리가 따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사진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사진을 하나 이 그림을 과연 맞히실 수 있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뭔가 많은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어떤 형상물을 가지고 이렇게 행진을 하는 것인데요. 3월 5일인가요? 4일인가? 호주에 있는 가장 큰 하버 브리지, 하버 대교라고 하는 곳에 동성애자들이 저렇게 행진을 하고 있는 기사를 호주에 있는 목사님이 심각하다라고 하면 저에게 보내주신 내용이고 그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비교적 여기는 굉장히 얌전한 이 옷들을 입고 전면에 있는데요. 저 뒤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벗고 있거나 혹은 가슴을 드러내고 있거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뒤에 있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요. 월드 프라이드라고 하는 행사입니다.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우위를 드러내는 행사인데요. 저게 얼마나 유명한 행사이냐면 제가 몇 해 호주에 살았는데요. 호주에 있을 때 한국에서 유명한 동성애자 이름만 댈 수 있으면 동성애자가 온다라고 하는 소식에 한국 교계에 있는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열광을 하고 그곳에 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야, 너 그런 거 있을 때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예 목사님 진짜 가든 안 가든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정서인데요. 제가 그랬어요. 청년에 가면 되겠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가면 되겠냐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보면 청년들이 저를 어떻게 보면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저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호주 시민권자로서 호주 동성애 역사를 보았던 산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말할 때 처음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하고 혹은 자녀를 위해서 그 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반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퍼레이드도 아주 제한적인 장소에서 자신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경비 속에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점점 그 규모가 커지더니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동성애의
이 사람들의 지지를 힘입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고 1명 당선, 2명 당선되더니 이들이 법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 동성애도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합법화가 발의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호주 어딘가에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이 어떤 동네를 나라에서 공짜로 지어줘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날 행사에 호주의 노동당 대표이자 오늘날 총리인 앤서니 알바니지라고 하는 사람이 맨 선두에서 그 행사를 이끌었다라고 하니, 호주 총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카톡에다가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한국도 이렇게 될 날 멀지 않겠지요. 한국은 퀴어 축제라고 해서 여름 7월 말인가요? 그때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정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아주 그냥 20-30명이 시작했던 이 규모가 몇백 명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막 반발하고 반대 시위를 했는데요, 이제 그 숫자가 역전이 됐습니다. 퀴어 축제에 참여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점점 그것을 그들의 문화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들의 표현의 자유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입법화가 이제 어떤 평등이다 혹은 표현의 자유다라고 하는 이유로 입법화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여의도 광장에서 활보하는 저들의 모습을 볼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과 탐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더욱이 중요한 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나라 이야기가 되고 우리 자녀에게도 공급받을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음행에 대해서 꾸짖고 싶은 것은, 요즘 보십시오. 예전에는 유부남과 유부녀가 음행하게 되면 사회도 그것을 죄로 인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몇 년 전인가요? 이제 그것도 죄가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간통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지만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허락함으로 간통법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 더 글로리를 아실 텐데, 더 글로리를 역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니 글로리는 하나님 영광밖에 모르시는 여러분일 텐데요. 더 글로리 저도 잘은 안 보는데요, 30분의 그 6편을 줄여준 거를 보았는데요, 박연진과 하도영이 실제 결혼 관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보셔서 모르실 테지만 박연진과 하도영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부하게 사는 사람이 결혼 관계인데, 그 아이가 있어요. 사이에 당연히 아이가 있겠죠. 그런데 회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아이가 실제 이 부부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누구의 아이죠? 안 보셨죠? 전재준의 아이, 전재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캐릭터의 아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그런 결말이 몇 화에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별로 충격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재준과 이 박연진은 전재준의 샵에서 이따금씩 만나서 불륜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죠. 예전에는 이런 드라마, 이런 소재가 있으면 막장 드라마라고 해서 어떻게 이런 드라마를 아이들이 보는 시간에 이런 틀 수가 있어, 사회에 문란하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여서 작가들도 의기소침하여 그런 내용들을 삭제하거나, 혹은 카메라 감독도 그런 내용을 그냥 살짝 덮고 넘어가는데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아주 재미삼아 그것들을 보이고 있었을 때, 이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악하게 되었구나, 서로 이 음행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지고 자기 표현의 자유가 되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간통이 분명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인데 인간의 테두리에서는 이젠 더 이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고민해 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아니한 세대가 만들어낸 더럽고 혐오스러운 작태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음행과 죄악과 간음과 도덕적인 타락이 아닐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멸시하고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멀리하는 것, 쳐다도 보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에덴의 회복이고 재짓기 이전의 우리의 형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음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라면 죄에 대하여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것, 나아가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라보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인데,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봄으로써 그 죄가 시작이 되었고, 롯의 경우도 눈을 들어 요단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본 즉 바라봄으로 시작하여 죄가 롯에게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죄는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넘실대는 파도를 바라본 즉,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파도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 즉 그가 세상에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죄악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어땠던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칭의되고 구원받고 되어진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로서 결단코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도 저와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들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본받는 자들은 세상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루터도 이제 개신교 목사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있는 이것들을 좀 지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루터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 마음속에 어느 여인을 향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날카로운 자갈밭 위에 자기의 몸을 긁기도 하고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더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한없이 망가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진 이상 우리는 세상에 썩어져갈 구습을 쫓지 않게 될 것이고 성령을 따라 쫓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남편과 혹은 아내와 여전히 싸움 가운데 있고 분쟁 가운데 있다면 과연 육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투고 있다면 혹은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입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의 삶은 더더욱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 즐기기 위해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다가 살다가 어느 날 아무개야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6장 19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드린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아 너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으라. 누가 저에게 담배가 죄입니까? 묻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죄일까요? 나아가 술은 죄입니까? 이게 짤로 요것만 나가면 제가 지탄을 받을 수 있는데 죄는 아닙니다. 술을 먹고 혹은 담배를 태우고 누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한 교단은 술 먹는 것이 자유로운 교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죄이냐면 술을 먹고 음탕해지고 술을 먹고 음란해지고 술을 먹고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제2, 제3의 죄를 짓는 것이 죄인 것이지 우리나라에도 원래는 술과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자유화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회 초대 교회 우리 한국 초대 교회 때 선교사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술을 먹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뒤에서 약간 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기독교 장로교가 이제 법을 만들게 됩니다. 술은 우리 교단에서는 불법은 아니지만 금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면 더러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우리의 몸을 세상 가운데 내어주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몸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니 예수의 피값으로 원형이 복원된 사람이니 모쪼록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것인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낯을 배울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다시금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최초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이 행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복원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 모쪼록 세상에 어떤 유혹이 여러분 가운데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입에 담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는 철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언젠가 다시금 우리를 부르실 때 썩어져갈 우리의 영혼은 이제 밀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